우리가 살고 있는 북가주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나요? 2010년 자료에 의하면 302개가 있답니다. 302개, 북가주에. 근데 실제로 302개는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소록에 등록이 된 교회들만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고요. 샌프란시스코에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역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근데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인구가 통계 자료에 의하면 9,700명, 작년 조사 자료죠. 9,700명인 걸 보면 상당한 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통계를 보면 제가 교회연합회 총무를 하니까 그건 잘 압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졌고 교회 2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나 는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교회보다 목사님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리가 없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계세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신다. 이건 제가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요? 거기에다가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은혜장로교회 너희들만 보면 내 가슴이 뛴다. 너희들만 보면 내가 정말 기쁘다. 어디다 자랑하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한국에서도 기막힌 뉴스 하나가, 교회 사고 하나가 났는데, 전남 보성에서 있는 보성교회 이야기입니다. 10살, 8살,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감기에 걸렸대요. 감기에 걸린 아이들 감기를 고치는데 귀신 쫓는다고 애들을 금식시키고 아버지가 혁띠 풀러서 때렸대요.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끝내 얘들 셋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이 목사 내외분이 아이를 부활시키겠다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근데 뭐 알고 보니 교회도 아니고 사이비 이단 교회였고, 또 그 목사님이라는 분은 안수도 안 받은 그런 분이셨다. 뭐 그렇게 얘기는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 자랑스러워하실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때야 될까요? 오늘 35주년입니다. 35주년 맞아서 우리의 과거 지나간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고 바른 하나님의 자랑거리 되는 교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와 효자는 다릅니다. 자녀와 효자는 다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저희 위로 누님이 계시긴 한데 벌써 출가하셨고, 저는 장남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늘 애써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효자일까요? 보시기에 제가 효자 같습니까? 불효자 같습니까? 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울어야 되는데. 저 불효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드린 이유가 제가 목회하면 하나님 모시느라고 부모님 잘 못 모실 것 같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저희 누님하고 제 남동생한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 잘 못 모실 것 같으니까 누님하고 동생이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불효자입니다. 장남인데 부모님 못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자식이 다 효자는 아니죠. 우리는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효자, 효녀 되어야지 자녀들이 우리한테 효도합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 효녀 집안에 효녀난다. 분명한 겁니다. 예. 우리 이규영 목사님이 제일 아멘 하세요. 효도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고려장 아시죠? 고려장. 뭐 여관 이름 아니에요. 고려장.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민족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식구 하나가 먹는 게 컸던 그 시절에, 정말 아이들이 굶던 그 시절에, 부모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또 치매 걸리셔서 정신 잃으시면은 아들이 직접 지게에다가 치매 걸린 부모님을 업고서, 그리고서 산에 가가지고 버리고 왔어요. 절대로 찾아 나오지 못하는 첩첩산 중에다가. 참 안타까운 역사예요.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자기 부모님을 갖다 버려요. 부모님 갖다 버리고 그거로 애들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키모들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에스키모들도 정말 먹을 게 떨어지는 시절이면 부모님이 알아서 스스로 나가서 그 얼음 속에서 얼어서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정말 먹을 건 없고 우리 어머니 치매는 걸리셔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지게에다 싣고 산에 소풍 가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그 첩첩산 중에다 버리고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치매 걸린 어머니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지게 세워놓은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를 갖다 버렸다는 게. 에휴, 저 지게 저거 갖다 버려야지. 저거 보면 자꾸 어머니 생각난다고. 버리려고 하는데, 그걸 들고 나가는데, 그걸 보고 있던 막내 아들내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지게 버리지 마세요. 왜? 이 지게 갖다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그거 아버지 늙으시면 아버지한테 쓰려고요.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효자 집에 효자나고요, 효녀 집에 효녀납니다. 비형 간염으로 간경화까지 겪고 있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작년도 2011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58세 된 아버지가 간경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석 달 산다라는 마지막 최후 통첩을 받았죠.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암이나 간경화 걸려서 복수 차기 시작하면 진짜 그건 얼마 남지 않으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치료는 안 되고 남의 간을 이식하는, 간을 트랜스플란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자녀들을 잘 키운 게, 자녀들이 서로 나서서 내 간이 맞으면 내 간을 반을 떼서 우리 아버지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큰아들 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큰아들이 살이 너무 쪄서 살에 지방간이 있어서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수술하면 너무 서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죽겠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아버지 살리자고 자식 잡겠다. 절대 이 수술 안 된다. 절대 안 되니까 이 수술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버지한테 남은 시간 딱 석 달. 내 간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2달 동안 11kg, 24파운드를 뺐어요. 24파운드를. 죽도록 운동해서 뺐어요. 안 먹어서 빼면 안 되니까 죽도록 운동해서 2달 뒤에 검사 받고, 그리고 자기 간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 간 반을 떼서 아버지 드렸어요. 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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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녀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간 이식하는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갈지도 몰라요. 제가 효도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효자 집안에 효자나고요, 불효자 집안에 불효자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효자냐고 물어보질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이죠?
여기 우리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효자, 효녀이십니까? 봐요. 대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자녀 생활 10년, 자녀 생활 20년. 여러분 자녀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고요? 효자, 효녀로 바뀌어야 돼요. 효자, 효녀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가 야, 나 수술 안 한다. 나 수술 안 한다. 나 죽을란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살고 싶은 거 알아. 이걸 알고 간 떼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 이거 좀 해다오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좀 해다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좀처럼 그러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때 효자, 효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쌀 떨어졌다고 하시는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일 없어요. 그냥 알아야 돼요. 자, 한국에 있는 광고, 전 솔직히 TV 광고는 미국 광고보다 한국 광고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 광고 뭐 제가 영어가 좀 딸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 광고 재밌는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정말 잘 만든 광고인데 딱 한마디예요. 뭐 누가 나왔는지도 몰라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찬바람 쉬 부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댁에 보일러 하나 넣어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생각나세요? 예, 이런 광고 있었어요. 그 광고가 지금도 뭐 누가 나왔는지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어느 보일러인지도 생각도 안 나요. 어쨌든 그거 보면 아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보일러 하나 넣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해요. 그냥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계속 나무 떼고 사시는데 아유, 연탄 떼고 사시는데 힘들어서 안 돼. 우리 아버지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돼. 여러분 아버지가 나 보일러 필요 없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 보일러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런 자식은 무슨 자식이죠?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보일러 필요해 라고 해서 보일러 넣어드리면 그건 효자예요. 효자. 부모님은 자기 뭐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처음에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거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활 언젠가는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 효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35주년을 맞아요. 35주년. 나이로 따지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보다 2살 더 많고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자면 35세면 뭐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33주년 때부터 시작한 게 노숙인 봉사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나가서 저 12불 벌어왔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너희들 참 착하다. 이거 갖고 저 노숙인들 먹여라. 물론 믿지는 장사인 거 아시죠? 12불 받아가지고 택도 없다는 것.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 어떤 흑인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LA 폭동 아냐? LA 흑인 폭동 아냐? 그래서 안다. 그래서 너 왜 그걸 물어보냐? 그거 왜 일어났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로드니 킹 맞아가지고 백인들한테 맞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흑인이 저한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 흑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있기 한 달 전에 한국 여자분이 그로서리에서 흑인 여자 아이를 등 뒤에서 총 쏴 죽였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거 아니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논문 쓴다고 연구했던 거거든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린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한테 감정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 안 그런 거 알겠다. 12불도 감사했지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들 다르구나. 한국 교회 다르구나. 보여줬구나. 우리 교회 나이 먹은 값 좀 했구나. 그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 효자 다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될까요? 효자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효자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효자 되려면 하나님 뜻 알아야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 사업이 형통한 것,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실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똥차 타고 다니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있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거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딱 평생 한 번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한 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 무엇일까요? 제가요, 전에 다락방장 공부하면서 방장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뭡니까? 교회 나오는 기쁨,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돌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나옵니다. 사람들과 만나러 나옵니다. 밥 한 끼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노숙인 봉사, 사회 봉사하니까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 35년이나 살려주신,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35년 살아있다는 거 이거 만만한 거 아닙니다. 35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큰 교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교인 많이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사례비 많이 가져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목회를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보 목회입니다. 바보 목회.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 교회 망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든든한 곳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례비를 더 많이 받아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정말 바보 중에 바보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고 싶습니다. 권사님 저 바보라고 부르시겠네. 바울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남이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 안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얘기인 줄 아세요? 음식점이 어디에 생기면 잘 될까요? 여러분, 음식점이 어디에 생기면 잘 될까요? 음식점 있는 데 생기면 잘 돼요. 아세요? 음식점 없는데 산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서 장사가 되나? 안 돼요. 음식점이 되는 곳은 여러분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음식점이 되는 곳은 일단 음식점이 있는 데를 찾아라. 그리고 주변에 똑같은 음식점이 없는 데를 찾아라. 그래서 햄버거집 옆에 한식집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 느끼한데 어디 한번 한식 먹으러 갈까?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팬타운에 음식점 많죠? 거기 하나 더 생기면 그거 망할까요? 돼요. 오히려 엉뚱한 데 세우면 망해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 되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되는 데 있어요. 어디냐고요? 교회 있는데. 교회 있는데. 그러면 그 교인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교회가 돼요. 또 교회 찾으러 갈까?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와요. 바울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교회 안 됩니다. 이런 교회 안 돼요. 근데 바울이 이걸 하겠대요. 이 사람 바본가요? 아니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럼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크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교회 되는 데 가서 해야죠. 교회 안 되는 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아니, 저 교회가 있으면 저 교회가 알아서 이 동네 전도할 거니까 나는 교회 없는 데 가야지. 나는 교회 없는 데 가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목적이지.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한국 가면은 장로님들이 노회라는 거로 모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잘 되나, 이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면 이 얘기 먼저 한대요. 요즘 교회 어떠냐고. 그러면 교회 잘 되면은 우리 교회 잘 된다고.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셔야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되나 이렇게 고민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교인 몇 명 늘었어, 몇 명 늘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되는 장로님들은 어깨에 힘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들 어깨에 힘 좀 넣어 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장로님들은 기 죽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다들 우리 교회는 한 해 동안 얼마가 늘었어, 얼마가 늘었어 그러는데, 이 장로님은 그런 거엔 관심 없고, 그런데 그 교회는 한 해 동안 몇 명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교회는 한 해 동안 세례 몇 명 받았어요? 어디서 이사 오시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장로님의 관심일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인들 때문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그분이 여기서 세례받고 한국 들어가든 다른 곳을 가든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게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을 바꿔야 되는 그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한국 선교 역사에 참 놀라운 기념비 같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비우스 선교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베테랑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주였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있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선교해서 한국에 그렇게 장로교가 많게 됐습니다. 아주 특이한 일이었죠. 그런데 선교가 과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과열이 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엔 들어가고 아닌 곳에는 안. 대도시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그러자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국에 계신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선교 정책을 한번 다시 짜보자.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분이 이 중국과 한국의 지도를 놓고서 그 선교하는 구역을 분할을 했습니다. 구역을 다 나눠서 이쪽 교단은 여기, 이쪽 교단은 여기, 이쪽 교단은 여기 다 나눠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국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하자.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가면요, 어디 시골 산골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이 어느 지역에는 어느 교단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나눴으니까. 이렇게 협력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애썼으니까. 여러분, 교회 되는 데를 가려면 당시 평양에 들어갔어야 돼요.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심. 서울에 들어갔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나누고서 각자 지역을 맡아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울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가서 경쟁하지 않으리라. 내가 교회 경쟁해가지고 교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냐? 나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그거 안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효자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 들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물어보실까요? 어느 교회에 있었니? 직분은 뭐니? 얼마나 믿었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니? 너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니? 여러분, 이 질문 평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상 답안이죠? 몇 명이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소원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게,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떤 분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분이 그 삶을 살면서 제자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평생 제자 아닙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가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평생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 생활 끝나면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죠.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제자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아시죠? 청개구리도 유언은 듣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청개구리보다 나으려면 이 유언 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요, 단순히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 같은 사람 되는 것. 그거 보는 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전도해서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 내가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나처럼 돼서 또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큰 보람이 뭐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교인들이 변하는 걸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 중에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은 뭐냐? 뭐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희 교인 중에 목사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 말고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정말 많이 좋아진 분. 그러자 저하고 제 아내가 똑같이 한 분을 찍었어요. 누군지 알려고 들지 마세요. 알면 다쳐요. 예.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정말 생활도 어렵고 환경도 어려운데 7년 전하고 지금 생각하면 저분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 그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래 이게 우리 보람이지. 여러분, 이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알면요, 세상 어떤 기쁨보다 이 기쁨이 커요. 이 기쁨 정말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이 기쁨 아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 삼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나처럼 살면서 행복한 걸 보는 것.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거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 당회원들이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저는 당회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장로님들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당회하면서 싸운 적 없고 당회하면서 다툰 적 없고, 제가 이야기하면 뭐 장로님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한테 맞춰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그래요. 저희 교회가 35년 됐는데 저희 교회 선교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더 선교 많이 해야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상의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 선교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떡 있더라고요. 생일이라서 떡 준비했어요. 이따 떡 드실 거예요. 저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떡돌이에요. 저는 떡하고 밥 있으면 절대로 밥 안 먹어요. 떡을 국에 말아먹는 한이 있어도 저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떡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 냉장고도 열어보면 순 떡국에 떡볶이에 떡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는 부족해요. 저는 떡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35주년 맞아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행복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효자, 효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효자, 효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35주년 맞아서 하나님 뜻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